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같이 가르치시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들어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다 돌리겠습니다. 안 보이니까. 우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모님 어디 갔어요? 우리 세리는 어디 갔어요? 다들 어머니가 어디 가신 거야? 여기는 어머니. 자, 어머니들 나오세요. 저기 우리 어머니 나오세요. 아니엘 어머니. 우리 우리 고맙습니다. 뭐 별거 아닙니다. 우리 이거는 뭐 해야 겁니다. 우리 세이단에 여기 보이시죠? 뭐 큰 거 아닙니다. 우리 저기 진행자들. 우리 팀은 근데 남았네 형님. 남았습니다. 수요일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누구 빠진 사람 있어요? 그래. 저기 그 다음에 또 누구 있나? 없죠? 네. 총각 처녀들은 없습니다. 예?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래요? 그럼 하나 드려야지. 처녀 총각은 없습니다. 예. 자, 처녀 총각 들어오라면 빨리 시집가서 장가해 주죠. 예.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우리 보통 6월달에 가정의 날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게 달려보니까 무슨 날이 그렇게 많더라고. 5월달에는 한국 달력에 아주 그 빈틈이었을 정도로 이렇게 빽빽하게 무슨 날 계속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이 가정의 달 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즐겁고 기쁜 감사한 그런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 그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는 어떤 의미로는 또 어떤 새로운 가정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형제와 자매된 자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새로운 가정이죠. 어떤 혈육기 가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형제 자매들이 모인 또 새로운 가정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지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런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에, 가정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다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영화를 보면 재밌고 아주 너무나 익사이팅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통 생각하게 됩니다.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 가정과 교회는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누려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것들을 우리 주위에서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뭐 요즘 한국 신문을 읽다 보게 되면은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보게 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어린 자녀들이 희생되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보게 되고요. 존속살인, 뭐 그때가 몇 년입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얼마 안 있다가 어떤 대학 교수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크게 신문에 기사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은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움과 증오가 있고 또 분열이 있는 모습을 우리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열의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LA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서 또 갈등이 일어났다는 그런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상처를 입고 인생의 어두움으로 이게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쁨을 원하고 즐거움을 원하지만은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당황하게 되죠. 그 원인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또한 던지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상담자를 또 찾아가기도 하고요. 또 선배들과 또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요즘 들어서 뭐 가정 세미나라든지 가정 문제, 뭐 부부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세미나가 많은 것은 바로 우리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그 문제의 핵심을 잘 알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세미나를 통해서 그런 또한 조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고 있냐라는 겁니다. 80년대 초인가요? 어떤 우리 기독교 출판사, 어떤 기독교 출판사 목사님 미국에 오셔가지고 그 당시 미국에서 이제 가정 문제를 다루는 좋은 책을 발견해서 가져오셔가지고 야 이거 번역해서 출판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번역해서 딱 출판해서 딱 책을 내놨는데 잘 팔리기는커녕 다 재고 남았다는 것이죠. 그때만 해도 아직 대한민국은 그런 가정 문제가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문제화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이제 점점 확대되는 그런 때였죠. 오늘 이 시대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가정들이 또 우리의 가정들의 위기가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뭐 잘 아다시피 우리가 우리 한국의 이혼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통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의 가정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라는 그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에 있는 시카고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주에 있는 여러 친구들이나 어떤 주위의 사람들의 가정의 모습은 또 어떠합니까? 아니, 주위의 사람보다도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의 모습을 한번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해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교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안디옥교회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교회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게 되면 안디옥교회에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 분명히 그 앞부분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증거한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주류의 문화가 전부 다 헬라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헬라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그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혁명적인 생각이라 할 수가 있고 방법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가냐면
우리가 미국 사람들에게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류가 미국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거, 그럼 과연 그들이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거냐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이 그 아주 높은 그 문화를 자랑하면서 긍지를 갖고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를 전가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그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장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야, 저 사람들 이제 크리스찬들이다.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를 예수를 위해서 죽고 사는 사람들이다. 처음에는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지만 단어였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그 자신들의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드러나는 그런 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당히 분명한 어떤 그 고백과 열정을 가지고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 이르러서 이제 드디어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인 겁니다. 아마 이런 걸 통해서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는 참으로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빈부격차를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한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하고 계시는 그런 것들을 몸소 경험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그 안디옥 교회에 충만하실 것인 것 같다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나바 바울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툼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하게 그냥 의견 충돌, 말싸움 그런 정도를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폭동, 변란, 반란, 싸움, 투쟁, 분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의견 다툼이라든지 의견 충돌이라든지 단순한 작은 말다툼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었음을 뜻하고 있는 말입니다. 논쟁이 아주 격렬했을 겁니다. 자연히 그들의 열정이 아주 다른 곳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선교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이제 내부적으로 서로 누가 맞냐 틀리냐라는 그것들 굉장히 극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갖게 됩니까? 우리는 스스로 지치고 피곤하고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꾸만 어떤 내부적인 일들에 많은 문제를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근본 원인은 바로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와서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율법주의자되었음을 금방 그 다음에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가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전하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새로운 것을 가르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 세례는 부족해.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그 세례를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히 교회는 논쟁에 이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논쟁은 더욱더 확대되었고 극심한 분열의 조짐도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들이 가지고 들어온 것이 불경이 아니었습니다. 노노와 맹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말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들은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주장한 핵심의 모든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들이 성경을 가지고 말했기 때문에 성경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한 명의 두 명이 아니라 이제 교회의 어떤 한 무리를 세력을 형성시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안디옥 교회가 참으로 선교를 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 복음을 증거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세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안식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규례와 명령들을 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펼쳐서 이야기합니다. 그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명령도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진정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안디옥 교회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는 것 같은데 몰랐다는 겁니다. 아는 것 같은데 몰랐다는 겁니다. 어떤 영적인 무지 그런 상태를 갖다가 드러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안식일 지켜라, 할례를 받으라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심적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갖다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성경에는 우리 주님이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우리 주님의 역사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갖다가 생생하게 기록한 책이 또한 성경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구원이, 받은 구원이 그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님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쟁취한 구원이 아니라 모든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고 구원하신 큰 은혜, 그리고 아무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은혜가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더 그 사실이 분명하게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이 일어납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이 그래야 합니다. 거기에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들의 재능이, 그들의 어떤 공로가 끼어들 틈이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그들이 구원받았고, 그 하나님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들은 단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생활들이 또한 그러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 구원의 역사가 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속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는 사건이 그에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을 행했더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하나님이 성전을 같이 재건하는 그 놀라운 일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룹바벨을 얘기하고 에스라를 이야기하고 느헤미야를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린 것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자들에게 전적으로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넘침을 우리에게 끝없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일반난다 빚진 자의 그 비유입니다. 일반난다 빚진 자가 그 자기에게 돈을 빌려준 그 주인에게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지요. 그리고 그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하고 또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이게 이제 자유롭게 된 일반은 탕감받은 자가 나가서 이런 말합니다. 야, 일반 달란트 탕감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그것을 강의하고 쟁나겠다라고 해서 전국을 돌아가면서 일반 달란트 탕감을 받는 비결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한다면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책을 딱 내가지고 또 출판해가지고 돈을 번다면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일반적 빚진 자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쩜 말할 수 있습니다. 야, 일반적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가장 최대한으로 불쌍히 하게 보여야 한다. 그리고 너 이게 얼굴이 기름이 번지르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한 4일 정도 금식해가지고 좀 깨끗해가지고 실수하지 말고 그날에 가가지고 가장 애처로운 목소리로 울면서 호소해야지 그 주인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야지 탕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 그 모든 중심은 나입니다. 나의 지혜와 능력과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함으로 상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일반화 탕감을 받은 자의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앞에 그 사람이 강의를 하면서 일반화 탕감을 받은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한다면은 그 주인이 베풀으신 사랑과 주인이 베풀으신 은혜와 주인이 베풀으신 긍휼을 갖다가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나가서 하나님 그 주인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공로만 드러내게 된다면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무슨 관계가 있고 연관성이 있냐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과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다면은 그 율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다면은 자연적으로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율법적인 삶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인간의 행함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공로와 자랑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비교 의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의식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것을 행하고 이룬 것에 대한 우월감도 또한 갖게 됩니다. 그러게 자연스럽게 어떤 인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두게 되고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고요. 치열한 경쟁과 긴장만이 맴돌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공세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사건들을 꼭 집어서 말하는 장면들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고파가지고 밀밭에 가가지고 미리작을 손으로 비벼서 털어먹는 그 장면을 보고 비난하면서 너희가 안식의 규례를 어겼도다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그들의 눈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모릅니다. 그들이 네이더에 안 걸릴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은 대부분 이렇게 율법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늘 언제나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경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룬 자에 대한 보상이 있고 찬사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영으로 이렇게 칭송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루저로 낙인 찍게 되고 인생이 실패자다 나고자라는 그런 아주 불명예스러운 말이 그들에게 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모욕과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점점 힘든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목표를 달성한 낸 기쁨과 환희와 감격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뭐 영국의 레스터 시티인가 그 축구팀이 기라산 같은 그 유명한 그 명문 구단들을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흑수저의 반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에 대한 환희와 감격이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들에 몰려오는 공허함과 허탈감을 그들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기 연예인들이 그 인기 절정이 오르렀을 때 오는 그 두려움과 공포를 그들은 나중에 오랜 시간 후에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내용들을 우리 시대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면 또 다른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을 넘으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높은 산이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더 높은 표적이 목표가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끝없이 죽을 때까지 그러한 삶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복음 안에서의 삶, 은혜 안에서의 삶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피곤하고 지친 인생들에게, 절망적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죽음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인 겁니다. 값없이 주어진 은혜입니다. 공짜입니다. 선물을 받고 공짜 물건을 받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다 컵 받았잖아요. 좋죠? 되게 싼 겁니다. 근데 기분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작거나 크거나 관계없이 너무나 기분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많이 알고 깨닫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연히 그것을 주신 그분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은혜의 삶이랑 다른 거 아닙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오래 기다렸을 때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가정의 모습에서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미나가 지금 아직 걷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사고는 어떻습니까? 야! 지금 몇 달이냐 너 아직 안 걸어! 못 걸어! 라고 무섭게 야단치는 겁니다. 오늘 목표는 2발자국이다! 해가지고 딱 이런 거 강제로 익히는 겁니다. 그래야지 튼튼하게 된다. 너 나중에 잘 뛸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기다려야죠. 제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걸을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이 부모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목표를 두고 야 너기까지 가라, 저까지 해라, 저 일을 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언제나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냐? 우리 그거 가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걸 지켜야 돼, 그걸 해야 돼 라고 끝없이 우리를 몰고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와, 절망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 자격이 없는 아닙니다.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내가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등이란 문제에 끝없이 관심을 가지고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비행의 문제를 갖다가 늘 언제나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게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관심을 두게 되고 그 일을 위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자의 모습이 될 것인가를 갖다가 관심을 두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목표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관계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관계지향적인 삶이 뭐냐? 제일 먼저 우선되는 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 인생 속에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왜 이런 사람을 이 가시밭을 걷게 하셨을까?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죄인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끝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우리 자신의 모습,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5대의 가정과 교회가 율법적인 그런 사고 속에서 진행돼 나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의식하면서 옆사람을 의식하면서 목표 지향적인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공로와 자랑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얼마 전 우리가 이제 성경 암송대회를 했습니다. 저는 제 이것을 하면서 참 후회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거기 명칭이 대회,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이 있어야 되죠. 또 서로 이제 뭔가 우리 한국 사람은 뭔가 내기를 해야지 뭐 치열하게 뭐 그냥 그 대회 피터치스럽게 뭐 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기가 없으면 싱숭생숭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잘못했지 않나 하는 그런 후회감도 들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관계의 지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그 속에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쳐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복음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런 율법주의는 우리가 알지 못한 새, 우리 느끼지 못한 새 가만히 우리 안에 스며들어갑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 기쁨이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삶 속에, 우리 주위의 모든 삶 속에서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점점 남편에게 이러는 겁니다. 이번 달에는 한 3천만 원 벌어가야 돼. 막 목표를 막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놀러 갈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순간부터 이제 조금씩 부담이 가게 되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깜빡깜빡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것이 잠깐 지속되다 보면은 이제 치열한 다툼 말 일어나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결국 교회의 모든 분열과 갈등들이 다 그런 것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구성요원 하나하나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흘러 넘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우리 스스로는 메말라 갈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인정해야 됩니다. 아니 이것은 여러분만이 아니라 목사님 내 자신에게도 있는 그대로의 문제인 겁니다. 아차는 순간에 제 자신도 아까 말했듯이 성경 암송대회 하면서 대회를 딱 열고 딱 열심히 하도록 하고 그러면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올해는 뭐 성경 일독을 하기로 하자 목표를 세우고 확 몰고 가게 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성취감이 있을 겁니다. 자기의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느끼고 또 그것에 눈물 흘리며 감사했는가라는 그것이 더 중요한 우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이 이런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다 보면 그런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고 나가게 되다 보면 결국 남아있는 것은 황폐한 사막에 있는 우리 자신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회복하는 모습으로 변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풍성히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 하나님 우리를 서로 이렇게 인생 속에서 이곳에서 만나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서로 깨닫게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될 겁니다.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저 원수 이게 서로 이렇게 깊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 왜 만나게 했을까? 지금 비록 나에게 큰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지만은 저 사람을 왜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 분명 뜻이 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나간다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법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결단합니다. 마음이 결단합니다. 각오를 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지. 그래, 내가 내 마음이 그렇지 않지만 내가 너를 주의 말씀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라고 선포하고 말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안 가서는 그 쓴뿌리가 끝없이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괴롭습니다. 아, 내 능력이 별볼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획 가운데 그 원수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 원수를 왜 나의 인생 앞에서 그를 놓으셨는가, 그를 만나게 하시는가를 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그 원수를 보니까 누군가 보니까는 내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듯이 저 사람도, 내가 가장 싫어하는 저 사람도 주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내가 원수가 아니라 진정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을 주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드디어 진실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를 대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데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진정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놀라운 환희와 감격이 그들 안에 있게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그 현상들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들어서 율법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상한 방향에 끌고 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이야기하고는 야, 이걸 해 저걸 해라. 그래 안 넣고 뭐지 못해. 뭐 이런 식으로 막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그 모든 것을 조금씩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풍요로운 풍성함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바나바와 바울이 야, 이거 아니다 하고 대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 모르지 않습니까? 야, 이게 뭐야 하면서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한 작은 사건이지만은 이런 사건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우리 성도의 가정 속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